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투쟁서, 복음의 투쟁서인 우리 갈라디아서 짧은 6장의 말씀이지만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처음 1장의 전반부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1장의 전반부는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말, 그리고 이 편지를 썼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함께 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첫 부분이에요. 세 가지 은혜 나눠죠. 첫 번째, 바울은 맨 처음부터 이 갈라디아서에는 칭찬이나 감사나 사랑의 말이나 친절한 말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전투적으로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 그러냐? 내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 사도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나 내가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즉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거든요. 그러자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음으로 나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게 된 나는 그런 진짜 사도다라고 자기를 자기 사도의 진실성을 선언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나는 그런 사람이다 사자우를 터뜨리면서 이 편지를 보냈던 모습들을 함께 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람에게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좀 우리가 집중해보자. 이것도 나눴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송영, 그러니까 즉 이 편지 인사 마지막에 쓰는 송영 찬송에 맞아 뭐라고 하냐, 내가 찬송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악한 자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지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거든요. 즉 너희 지금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듯 나도 그런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너희를 복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전히 나는 열정과 또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복음, 이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따를 게 아니라 좀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나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첫 마디가 이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원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구원은 뭐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출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복음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모자라. 그러니 예수님 믿는 거에 더하기 예전 구약시대 율법으로 주셨던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할례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해져야 구원을 얻어 라고 하는 이 혼합복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런 복음은 없어.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도 있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또 비판하냐면 너 자꾸 이렇게 율법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그게 그냥 자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너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난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호감을 얻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그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보다는 예수만으로도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면 충분,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기에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게 내가 사도가 된 역할과 목적이기에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모습들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되는 그런 우리 메시지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두 번째 1-2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도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신득의에 대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변증을 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장의 후반부인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고요. 제목을 짓자면 예수를 만난 그날 그때 삶의 전향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아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사도직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적인 개입들은 다 부정합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12사도에게 내가 받았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받았어. 왜 여기 이렇게 집착하고 왜 이렇게 여기에 강하게 주장하는가 한번 좀 이유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의 과거, 그의 가치관, 그가 추구해야 될 소명,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의 내용은 자기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밝히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요,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들인가 우리 이따가 더 깊은 의미들을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럼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과거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 놀랍게도 삶의 전향을 이룬 복음에 대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땠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을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이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면, 내가 원래는 예수쟁이들을 붙잡았던 사람이요. 그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변화됐는데 그때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바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 다음에 나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삶의 어쨌든 전향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인생에서 다시 그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180도 그 인생이 전향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저 의미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이제 사도권을 내가 사도로서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가 변호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때와 수리아와 길리기아 자기의 고향에서 곧바로 전도했던 사역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차 예루살렘 방문.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15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전도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였잖아요. 눈에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씌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또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다시 갔다가 그제서야 한 15일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이 두 사람 딱 만나고 15일 짧게 15일 지내고 난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쪽과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피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진정한 사도로서 부름받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는 깊은 의미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기의 삶이 전향되었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증언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위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말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겉모습으로 볼 때 1차적으로 볼 때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한 그 복음을 변호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사도행전과 이 갈라디아에서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사도행전에 한 2번 그리고 갈라디아서 요지 한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기도 해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복음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천명합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우리 갈라디아서 편지 가장 서두 1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할 정도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기원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은혜로 나에게 그 사도권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고백하는 거죠.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읽어볼게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나는 복음을 직접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조명하여 주셔서 자신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주체임과 동시에 복음의 내용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바울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와 같은 종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심을 말하는데 이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분명한 이 체험적 신앙과 성령 임재의 경험은 그의 사역의 근거였어요. 그 사도됨의 근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으로만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그의 사도성의 증거들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저도 목사이지만 때때로 목회를 감당하고 교회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기한하기보다는 그저 일과 과업으로만 다가오고 그것들을 해치우려는 마음이 가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자주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다시금 새벽 기도할 때 교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17살 열등감에 쩔어 세상을 원망하고 가난한 나의 가정, 부모, 못난 나의 외모, 학력, 능력을 탓하던 저를 찬양 집회 중에 만나주시고 그 순간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하신, 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며 애써 기억합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일을 하셨음을 진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야, 그 나 때문이구나. 17살 고등학생이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제 인생에서 가장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한 장면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뭘 안다고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고 깊이 느껴지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기준과 외모와 지식과 재산의 정도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지 못했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사라졌고 오직 나를 해방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바라보게 하였는지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하면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놀라운 해방과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그날의 일들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저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만나기를 소망하시며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우리를 만나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돌이킨 그 첫사랑의 시점이 되기를, 우리가 메마를 때마다, 우리가 믿음에서 다시 멀어지는 그 길을 갈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첫사랑들을 애써 되새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뿌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열심의 방향, 즉 인생 미래의 목적이 아주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의 전향을 이루었다고 말할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향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론 그게 만약에 종교, 정치, 양심적인 신념 등을 가리키는 말로도 확장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상이나 이념, 성향을 바꾸어서 그와 배치되는 사상이나 이념, 완전 반대편 성향으로 가는 걸 우리 전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인생은 정말로 전향을 이룬 것은 누가 보아도 사실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독실한 유대교인 신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하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게 만들 정도로 율법에 대해 지독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렇죠? 이렇게 바울의 화려했던 과거 경력으로 인해 그가 회심하고 나서도 그의 순수한 복음 전파를 위해 그런 열심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의 말로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게까지 만들었던 게 바울이었거든요. 그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죠.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운 조상들의 전통인 율법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특별한 까닭에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목숨을 건 나머지 사람의 생명과 그 인생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 삼아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제거하려던 그 믿음을 도리어 전파하는 데 자기의 생애를 걸었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렇듯 복음은 우리 인생의 열심과 열정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복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과거를 보는 눈, 즉 소명의식이 바뀌었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미 선택받은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심지어 내가 영원 전부터 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자신이 화를 당할 거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은혜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뒤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승리가 아닌 게 없이 느껴지던 말이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 예정되었고 그 신비한 은혜 속에 택하심을 입었고 그 신비한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신비한 은혜에 사로잡혀 오늘도 우리가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을 살아내며 또 내일을 내다보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게 되었음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다메섹에서 신비한 만남 이후에 자기의 이동 행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맨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와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쪽으로 가서 처음으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동 경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바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인생의 최우선 장소, 즉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장소라고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한 3년간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있었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복음에 대해 정리하고 뭐 이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많이들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또 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때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때론 침묵하고 때론 두 손을 들고 찬송하고 때론 창세전부터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몇 날 며칠 그는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그 다음 바울은 비로소 여러 곳으로 나아가 전도자의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우선이냐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역자들과 연결되고 그 이후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이렇게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열정의 방향이 변했고 존재의 이유를 깨달았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근데 놀라운 거 오늘 우리도 만나 주셨고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중심도 바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아라비아와 같은 자리 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면의 깊은 속사람이 깨끗하게 씻겨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알려 자신의 사도권의 진정성과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 안에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사도로서 어떤 사역을 해왔는가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일을 이렇게 회고하죠. 18절에서 20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죠. 바울은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인 게바,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면서 그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함께 15일, 한 보름을 지냈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이자 동생인 야고보, 이 당시에 평신도로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는데 야고보 장로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사도들을 만나 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정통성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먼저 논증하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진정한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얼마 전까지 한 3년 전에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던 이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했을 거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으나 여러 사도들을 만나 폭넓게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다고 바울이 굳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바울은 사람, 그게 예수님의 12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음을 암시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님으로부터만 기원되었음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사도들을 만난 바울은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으로 돌아가서 바로 복음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4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바울은 비로소 자기의 고향에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 수리아는 이방인 선교의 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때부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올 때까지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을 것으로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닫고 적용해야 될 점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근본적인 근거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또 개인적인 체험, 믿음의 그 근원의 힘에서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인간에게 소명을 주기도 하시지만,
원천적인 소명 수여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굳건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런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를 부르고 만나는 자는 변화시켜 놀라운 믿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전하여 1, 2, 3, 4차 세계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선 나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에 더욱 기댈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내함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소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우리가 만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만나 변화된 놀라운 변화를 이룬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